다니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많죠.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외모로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일속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노영일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세대는 일제시대부터 해방, 6.25 그걸 다 봤어요. 다니엘이 그렇다 보시면 돼요.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고 그 나라에 이른 서름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나라를 정복한,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건 저리 가라 여러분. 그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적국의 나라에 잡혀왔는데 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래.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박국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볼 때 바벨론이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데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이 막 따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리라.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의 도전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 다니엘서 9장을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몇백 페이지를 썼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1년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눌까.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세상에 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그 많은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많은 연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정말 입이 딱딱 벌어져요. 계속. 어쨌든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로 전달할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세일에 기도하는 동안 좀 살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들으시는 설교는 박사 논문 설교예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가끔 있지만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절대 오늘 하루에 못 끝냅니다. 어쨌든 세일의 기도회 동안은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약간 서론격으로 하는 거예요. 서론격으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2절까지 가고 더 못 나갔어요. 2절까지. 이거 19절까지 다 어떻게 가지? 어쨌든 오늘 지금 제가 잠깐 선호로 하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바벨론에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지만 미국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만몬 우상.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버려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리고 이념의 우상. 여러분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자유주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다 그거는 인간의 이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념에 한 번 사로잡히면요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아시죠? 킬링 필드. 제가 지금 그 캄보디아에 선교로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그 30대인가 40대 나이 또래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못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이 티네이저 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몰돼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울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40대 걔네들이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여러분 발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좀 잉크문만 들었다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킬링필드. 이렇게 이념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청소년들이었대요. 청소년들. 여러분 이념이 무섭습니다. 이념이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도망쳐온 분들은 공산주의에 치를 떨더라고요. 공산주의에. 제가 유럽식 사회복지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하게 커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즘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 이념을 넘어서. 그러니까요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피바람이.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서 수많은 우상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믿음을 지켰냐?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왜 던져졌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세 왕조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컨드 투 더 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몽주와 이방인의 시조를 아시죠? 이방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방원이 만수상 드렁치기 얼커진들 어떠하며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옛날에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참 우리도 여러분 싸우면 이렇게 시조를 지어 싸우면 좋겠어요. 좀 우리 고상하게 싸웁시다. 이러지 말고 시조를 쓰는 거예요. 참 우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커진들 어떠하리. 하나 됩시다 그거예요.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참 옛날에는 싸워도 고상스럽게 싸웠어. 우리 다우리는 싸워도 시조로 싸웁시다 인사하세요. 네. 그러면 시조를 쓰다가 벌써 화가 다 풀려. 할렐루야. 우리가 조상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에 왕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귀 닫고 눈 닫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70년 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거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에 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70년 사이에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왕이 될지, 그 왕이 예루살렘에 호의적일지라도 중간에 암살을 당할지, 여러분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에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구약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돼요. 내가 애굽에 대해 예언하노라. 내가 모압 족속에게 예언하노라. 내가 에돔에 대해 예언하노라.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여러분 선지자인데 다니엘도 그 뒤에 막 예언을 해요. 환상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기도는 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아멘. 어쨌든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같은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왜 빠졌죠? 하나님께 기도하다 빠진 거예요. 그 당시 이 치기 질투하는 그 동료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하려고.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죽이려고 정말 수많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CIA, FBI, 뭐 KGB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세상에. 그 어르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마귀가 준 지혜죠. 다니엘을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저가 믿는 저 신앙을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은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을 이렇게 막 띄워요. 높인 척 하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특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신나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딱 이 도장을 찍어버리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라. 여러분과 저 같으면 100번 양보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했겠지. 주님은 살아계시오니 창문을 열든 닫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할 텐데 다니엘은 죽일 테면 죽여라. 문을 다 열고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I don't care. 주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우상에 가득한 그 바벨론 땅에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의 믿음.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다고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다니엘도 믿음 지킬 수 있으면요 우리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이 세속주의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이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들이요 배고픈 사자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 우동에서 살아서 나오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물어버렸대요. 잘 되다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용광로를 더 뜨겁게 해라 그러고 던졌는데 그거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그거를 던지러 간 그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죠?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나왔어요. 그때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우리보다 뭐 의지력이 강해서 willpower가 강해서 우리보다 뭐 훈련을 잘 받아서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자식에게 필요한 거를 누가 안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전부 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켰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하겠지만 다니엘이 이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라고 회개를 해요. 세상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 7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동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의 죄를 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냥 바벨론에 남아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세상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에서 또 귀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우리가 기도를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더 오랫동안 이 프라임 미니스터로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자기 민족의 죄를 지고 다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아기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나잖아요. 갓난아기가 부모랑 대화를 해요, 안 해요? 하기는 해요. 근데 아주 초보적인 대화. 그럼 딱 봐가지고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좀 땀이 나서 불편하구나.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아주 초보적인 대화. 여러분,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그 초보적인 베이비에 남아있어요. 아주 기도는 해. 배고프면 밥 달라 기도하고, 병들면 병 고쳐달라 기도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해달라 기도하고, 그거는 해. 근데 아버지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 관심이 가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세상적으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이제 그냥 잘 은퇴하면 돼요. 근데 이 뒤에 나오지만 세상의 지 할아버지가 금식하고 21일 동안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뭘 왜 기도해요? 자식들 잘 되라고?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여러분, 옛날에 형제자매가 많을 때는 확실히 큰아들 큰딸이 달라요. 큰아들 큰딸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엄마 아빠 나 먹고 싶다고 얘기를 못해요. 엄마 아빠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몇 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살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심지어 저까지 목사까지 됐는데 혹시 영적으로는 아직도 1살 2살 김미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젖 주십니다. 병들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날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프라임 미니스터로 남고 세상의 사자굴에서도 건진받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아들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번 세일의 기도회는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카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야, 너가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할렐루야. 저부터 우리 철듭시다. 영적인 철이 들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시다. 그럼 우리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상의 이 훌륭한 의인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 기도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이 신앙 양심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십시오. 그걸 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교회를 위해, 먼저 이 미국 땅을 위해,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는 그냥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건강 허락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동과서 남과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우리 세일의 기도회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거 없지만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무슨 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요, 다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옛날에 삼각산에서요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이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저 굶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한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오늘 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나와 내 유익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새일의 기도에는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철든 아들처럼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21일 새벽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2살, 3살 어린아이처럼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장성한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큰딸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할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 아버지, 저희들 정말 그것들을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김호근 목사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아버지의 눈물을 품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철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희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철든 큰아들, 철든 큰딸처럼 큰아들, 큰딸, 부모의 마음으로 동생들을 챙깁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 동생들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큰아들, 큰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철든 장자의 기도, 영적으로 철든 장녀의 기도를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